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번 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다들 잘 하셨죠? 선거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리더를 뽑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많이 봤을 건데 자신을 어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일 잘하는 사람, 누구누구 이런 문장을 많이 봤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하지만 리더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리더는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정책을 펼친다거나 가진 자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사회적인 어떤 격차, 그런 갈등들이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를 섬겨본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 낮은 곳에서 일해본 자가 서민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도 그 무리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섬기는 리더십을 그 가운데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의 관점으로 이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봤는데 요셉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때부터 해서 그 주인의 소유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그가 온전한 리더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죄수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39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루진 않았지만 간수장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했습니다. 맡겼다고 하니까 뭔가 위에서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재반 사무를 다 담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반 사무라는 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일을 둘러싸고 있는 자잘하고 그런 다양한 일을 말합니다. 그 잡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잡일. 뭘 부탁하면 들어주고 처리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만 했을까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온갖 불평, 짜증, 하소연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줬을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은 일대로 힘들지만 아마 더 힘든 거는 입주자들의 그런 민원, 온갖 민원, 그런 어이없는 요구, 억지, 생떼, 갑질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집에 있다는 것은 비밀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반역을 깨한 사람들, 아니면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처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둬두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한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 감옥이라는 게 일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들의 감옥, 왕의 권위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한자리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반역자들도 있을 것이고 장군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헴 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만나기 싫은 악성 민원인들인 거죠. 권력자들이 그 밑에 사람을 편하게 해줄까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것들을 봤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옆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 밑에 간수들, 그런 교정에 일하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이렇게 갑시다, 재판 받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눕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셉은 종이었잖아요. 종으로서, 히브리 종으로서 그 애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고 정말 종부리듯이 부렸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게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하다 보면 터줏대감처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일명 자리를 깐다고 하죠. 거기서도 다 어떤 계급 체계가 있고 힘센 사람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만 사람에게 대이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지가 생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만 손해야 그러면서 빼기도 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을 하면 그거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슬슬 피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한 10년 정도의 짬밥이 찬 상태에서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제를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오랜 수감 생활에도 여전히 낮은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랑은 달라. 나는 억울하게 여기 온 거야. 당신들은 지금 잘못해서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어도 더 오래 있었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뭔가 그들과 자기를 구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떤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낮은 자세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저 나쁜 놈들, 저 죄인들 이러면서 자기를 더 낮게 여기지 않고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아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요셉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가늠한 놈이라고, 지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한 놈이라고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다 참아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의 그 거역, 그 모욕, 그 수치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의 인격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표정을 보면서 안부를 묻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심경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심경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고 섬기면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속썩이는 자녀를 두신 것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그 갈등을 허락하신 것도, 학교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직장 속에서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잘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이 꾼 꿈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아직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 종이지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자신의 지금의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아직 풀지 못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 자녀들의 삶과 신앙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세상의 많은 일들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답답하고 고민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깜깜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해되고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 해석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과정에서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한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이 여기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저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23절에 볼까요?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참 신기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다가 살아난 일이잖아요. 자신을 잊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답했을까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이후에 보면 2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2년의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 요셉을 기억하여 빼내줬다면 그는 일개 노예 출신의 석방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2년의 시간을 두신 것입니다. 당장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타이밍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베스트 타이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지금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그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